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바른 관계 절정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 올바른 관계 절정은 기쁨이에요. 서로가 만나서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기쁨. 예수님께 기쁨 되는 성도가 되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했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오늘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값으로라고 말한 이 값이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셨다. 너희는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은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결심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 바울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전과 같이 오늘 또 담대하여, 다시 말하면 담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했고, 세 번째는 오늘 자기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오늘 바울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살든지 그 말,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일까요? 올바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도록 영광 되도록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힘 주셨고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물질 주셨고 주님이 기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금방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줄 알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가 한다고 말하,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은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의 능력이 있었은 줄 알고 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 키우는 기쁨도 있지만 열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오늘 여러분 인격의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낍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언제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까요? 자식들이 다 첫 번째는 제 몫을 하며 살아갈 때, 다 자기 값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낙오되지 않고 자기 값을,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대견스러워. 부모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자기 일 처리 잘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대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알아줄 때. 언제 자녀가 성숙한 걸 압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저놈이 많이 컸구나.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때 부모는 대견해하는 겁니다.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 언제? 부모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알아줄 때예요. 세 번째는 언제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낄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함이 효도할 때. 자식을 키워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이쁘고 기특합니다.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말대답하고 자식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오죽 답답하면 이놈아 순종하는 체라도 좀 해라, 듣는 체라도 좀 해라.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좀 듣는 체라도, 순종하는 체라도 좀 해라.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도 언제 기뻐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순종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어찌 기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그 전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주역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뻐했을까요?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것을 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런 사람을 기뻤어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죠. 언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을 보시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기뻐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혈류증 여인,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음을 입었던 그 혈류증 여인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혈류가 그놈부터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볼 때 기뻐할까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감사하며 살 때. 원망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17장 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해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표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볼 때 기뻐할까요?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영혼 사랑.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영혼이고 성경의 프로그램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혼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잔치한다는 것.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여러분, 불신 영혼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쓰임받고 이 일 위해서 달려감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